오실이라신 주 오실이라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출애굽기 2주차 과정으로 또 함께 같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저희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비록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에서도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시게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같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삶의 다른 내용이지만 캠퍼스에서 직장 생활하며 아버지 하나님 각기 다양한 삶의 영역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함께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깐만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20초 이내로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한 번씩 다 소개하긴 했지만 이번 주에 새로 합류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짧게 본인 이름하고 소속돼 있는 공동체 이야기해 주시고 지난 한 주 동안 지내오면서 좀 가장 감사한 게 무엇인지 감사 제목만 짧게 나누면서 쭉 한번 돌아가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2과 교재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쭉 이름 호명해 주면 그 순서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보이는 순서입니다. 윤상, 빛나, 지민, 혜영자매, 초우자매, 준상, 정민 자매, 정혜교훈 자매, 미소 자매, 영익 형제님, 그리고 정현 자매, 인영 자매, 임내 자매, 수찬 형제, 동학 형제, 지혜 자매 이 순으로 잠깐 서로 인사하고 자기 감사 제목 짧게 20초 이내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상 형제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기 이윤상이고요. 예담에 속해 있고, 지난 한 주간에 감사했던 거는, 저희 그 건물, 제가 일하는 회사 건물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이제 제가 근무하는 층에는 다들 이제 음성이 나오셔서 저 포함해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일주일 보낼 수 있어서, 네, 되게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6기도 빛나고요. 예담청년부에 소속되어 있고, 감사 제목은 하나님께서 좀 요즘 감사 제목이 안 나와갖고 감사 제목도 우선 마음에 금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딱히 지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네, 빛나자매 특별히 기도해 드릴게요. 자, 지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이자 지금 만나 청년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33기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감사한 점은 지난주 목요일 날에 제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제가 그 네이버의 자녀 백신으로 그때 이제 신청을 해서 그때 바로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요. 코로나 백신을 맞을 경우에는 많이 몸이 좀 피곤할 뿐더러 좀 열도 날 수도 있고 좀 많이 약간 기운이 좀 많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그게 좀 많이 걱정스럽고 좀 그런 마음이 좀 들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음에도 아무런 그런 뭐 증상은 없었고요. 그리고 열도 나지 않았고 물론 기운이 약간 조금 막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잘 유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도 아무런 그런 증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짧게 해주세요. 이제 앞으로. 네. 네, 그다음 누구시죠? 혹시 전가요? 네네, 혜영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드림 청년부에 소속된 26기 신혜영이고요. 감사했던 내용은 제가 진로에 대해서 좀 뭔가 고민이 좀 많았는데 문득 그냥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계속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들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 드림 소속 32기 김초우고요. 저는 이번 주에 감사했던 거는 좀 부지런히 살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좀 잘 산 것 같아가지고 그게 감사하고 제가 지금 카페여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초자매님. 이어서 준상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드림 공동체 25살 유준상이라고 합니다. 제 감사 기도는 산책을 종종 하는 걸 즐기는데 그럴 때마다 찬양도 자주 듣는데 그거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한 주 동안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초자매님, 준상 형제님 지난주는 참여를 못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합류했습니다. 정민. 안녕하세요. 만나공동체 30기 허정민입니다. 감사 제목은 어제 백신 1차 맞았는데 많이 안 아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혜겨운. 저는 하늘드림 정혜겨운 자매고 나이는 30살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장 모임이 너무 즐거웠는데 오늘 또 우리 목장원들 보는 게 참 감사합니다. 네, 미수자매님, 영희경제님, 정현자매님 순으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3기 31살 권미소라고 하고요. 지금은 새가족반에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 옆집 언니, 임내 언니 집에 있었는데 임내 언니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배불리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이에요. 영희경제님.
저는 예당 공동체 소속이고요. 예, 15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15기고 김영익입니다. 네, 건축을 전공하고 있고 지금 계속 그 다음 달에 이제 시험 준비 때문에 집중력이 어떤 때는 이게 안 됐다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집중력을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감사드리는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담 청년부 23기 남정현이라고 하고요. 지난주 감사했던 것은 실은 2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이었는데 다행히 거의 한 명 빼고 모든 학부모들을 상담하는데 좀 지치지 않고 좀 아이들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된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네, 동학 형제님, 의택 형제님, 임례 자매님, 수찬 형제님, 인영 자매님, 영일 형제님, 지혜 자매님 요 순으로 가겠습니다. 네, 동학 형제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드림 28기 김동학이라고 하고요. 저번 주 감사했던 거는 저도 백신 맞고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저번 주에 시험 봤던 거 합격해가지고 네, 감사했습니다. 의택 형제 음소거하고 해제. 네, 안녕하세요. 예담 22기 오의택이고요. 저는 저번 주에 감사했던 게 첫 번째가 누나 교회 와서 좋았고 제가 찬양 매일 듣는 게 있는데 은혜 아니면 그거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요즘에 감사한 일이요. 네, 감사해요. 네. 네, 저는 21기 예담이죠. 네, 예담 이인내입니다. 네, 저는 주말 동안 아팠는데 백신 어저께 무사히 잘 맞아서 감사하고 또 미소랑 네,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저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수찬. 안녕하세요. 29기 만나 노숙 편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 감사한 거는 주말 내내 좀 뭐 이상하게 좀 걱정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를 시작 전부터 약간 좀 이게 좀 완화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게 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인영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기 하늘드림 김인영이고요. 제가 감사한 거는 이번 주랑 저번 주부터 굉장히 마음이 그냥 평온하더라고요. 좀 즐겁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인영 자매님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켜기가 힘든 상황인가요? 지금 당장 그런데 제가 이동 중에 있었어가지고 준비가 되면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일 형제님이요. 네, 저는 만나 공동체 27기 이영일이고요. 감사한 거는 요즘에 날씨도 되게 좋고 네,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는 게 그냥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혜자매님이요. 네, 저는 만나 공동체 백세입니다. 이번 주 한 주 감사한 것은 네, 그냥 출퇴근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거에 감사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중간에 들어온 분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오늘 바로 그 교재로 넘어가는데요. 지난주 이제 일과는
출애굽기 1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의 중심 내용은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야곱의 70인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온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5장도 읽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손들이 너희가 한 나라에 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너희가 이제 종살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너희가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이 이제 1900년 기원전 1900년대를 사는 사람인데 이 출애굽 사건은 기원전 1450년 정도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0~500년 전에 미리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이제 중다한 백성이 돼서 애굽 사람에게 좀 위협이 될 만큼 그 정도로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주 포인트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일어나서 이제는 그 온건한 정책이 아니라 이 가나안 히브리 히브리족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민족들에게 아주 강경한 정책을 통해서 산화를 제한시키고 남자 아이면 죽이게끔 하였던 뭐 그런 정책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1장에 주로 나오고요. 그래서 1장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어느 정도 좀 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뭐 정답을 체크하는 것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제가 그거는 답을 달아드리는 제가 이렇게 기록했던 일과 내용들은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2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익스포즈멘터리 출애굽기 이 교재를 항상 가지고 같이 이 시간에 하는 거고요. 먼저 여기 18쪽에 보면 여기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은 말씀을 교재를 좀 공유를 할게요. 제가 그냥 준비한 거예요. 공유가 됐나요 지금? 화면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공유.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네, 출애굽기 이제 지난 1과 거는요. 제가 그냥 요거는 여기서 설명 안 하고 요거 공유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답 확인하고 싶을 때 요걸로 하면 되고요. 지금 보여지는 그 책이 눈에 좀 여러분 읽을만 하나요? 글씨가? 네, 잘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교재를 보셔도 되고 안 그러면 스크린을 통해서 요걸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5 복습 나오는데 제 2주차는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많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모세라는 제목이 2과에는 달려 있고요. 복습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는데 학대 때문에
민족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학대받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강하여졌다라는 게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 오늘 이제 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제가 여기 보면 이름을 다 써놨어요. 남정현 자매님, 오이태 경자님 이렇게 쭉 써놨어요. 5구절씩 돌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현 자매님부터 5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네. 의태 경제님, 음소거 해제하고. 의태 경제, 음소거 해제하고 이거지. 6절부터 10절. 처음부터 다시 읽을게요. 6절부터. 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가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거저내었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지혜자매님, 그리고 영희 경제님, 윤상 경제님 이렇게 5장씩 5구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상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운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더라. 영희 경제님.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부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들어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여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을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 한 부부에게서 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여기 보니까는 석 달 동안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숨겼지만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아이가 너무 커서 소리 때문에 이제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역청과 나무 진을 갈대상자에다 칠하고 갈대상자 안에다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이제 두게 되죠.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1장 맨 후반부에 보면 남자 아이는 무조건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부모가 안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너무 커서 이제는 이제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갈대 상자에 떠밀려온 모세를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아이를 이제 보고는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겨서 이제 자기가 입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때 이제 모세의 누이가 그것을 지켜보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이 아이에게 젖을 주고 이렇게 먹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뭐 엄마에 의해서 젖을 뗄 때까지는 같이 있었겠지만 바로의 궁리에 들어왔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바로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왕자로 그렇게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여기는 안 나왔는데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 내용에 보면 그의 나이가 이제 40세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한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봤더니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제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냐라고 하면서 어제 그렇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신이 행한 일들이 다 탈로 났다라고 생각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이드로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르우엘로 이름이 이드로라고도 하고 르우엘이라고도 하는데 만나게 되고 그의 딸 시포라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이제 아들 게르솜을 낳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2장의 주요 내용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 내용만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고요. 본래 교재의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 내용을 제가 여러분과 또 잠깐 공유를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 보이나요? 네,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 했죠? 7장. 7장 17절부터 29절까지. 이 부분을 수찬 형제님이 17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정혜교훈 자매님이 마지막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수찬 형제님. 네, 음소거 해제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네.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일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네. 여기 보면 그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 스데반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본인이 순교하기 전에 중요한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언급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모세의 그 마음에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외국 사람을 원수 갚는 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그런 마음을 받아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염두에 두면서 함께 같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말씀 돋보기로 한번 같이 들어갈게요. 제가 아까 파일 띄워놓은 게 또 안 보여가지고 시죠 잠깐만요. 이게. 네, 말씀 돋보기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은 후에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네,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후에 왜 숨겼을까요? 여기 본문에 어떻게 돼 있죠? 2절에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네, 잘생긴 것을 보았다. 그러면 아이가 잘생기지 않았다라면 버렸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그 어린 자녀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그러한 분명한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 특별하게 이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거를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토브. 제가 여기 그 히브리어로 써놨는데 이 토브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때 이 토브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 좋았더라의 단어가 토브예요. 제가 어제 안식일이어가지고 아니하고 오산에 그 카페를 갔어요. 누구에게 추천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 카페 이름이 엘토브예요. 엘토브. 엘이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토브 뭐라고 해야죠?
좋으심, 선하심 뭐 이런 뜻이 있겠죠.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좋았다라는,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그 교재를 쓰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석가는 아이의 탄생을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단어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고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토브인데,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인 이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좋은 계획들이 나타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다라는 것은 그냥 외형적인 잘생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로 자녀를 보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 그의 부모의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물려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이 그를 돕게 되고, 또 그의 또 누이 미리암이 또 역시나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을 때 소고치는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나 정황들을 볼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파급력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모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브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기 이 교재를 쓴 송병현, 임우민 이 두 분 이 저자들은 요거를 특별하게 끄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그 히브리어 잘 못 써요. 근데 그렸어요. 글씨 어떻게 비슷하게. 자, 두 번째, 갈대 상자에 실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어느 분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자, 3절부터 6절에 보면 갈대 상자에 실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해 주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켰죠. 누군가요? 바로의 딸이요. 그렇죠. 바로의 공주입니다. 바로의 딸, 공주죠.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서 바로 근데 이제 이걸 3절부터 6절 보면요, 참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절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도 18쪽에 그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암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멀리서 서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하필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라는 거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여기 보니까 갈대 상자가 내려오니까 시녀를 시켜가지고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열어서 보니까 그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참 놀랍게 열고 아이를 보자마자 아이가 어떻게 돼요? 우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떠밀려온 아이가 열었는데 울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게 참 절묘해요. 한번 여기 팁을 한번 봐볼게요. 어머니는 그 부분을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해 보세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웠고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우연히 그 상자와 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키우기로 결정한다. 여기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아이가 이집트 공주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바로 턱 밑에서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그 딸인 공주를 통하여서 입양된 모세는 이제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궁 안에서 자라게 되고 그 안에서 사도행전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장에서는 애굽의 모든 그 학술을 다 배웠다. 그리고 모든 애굽의 언어를 그가 배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교육을 받게 되죠. 여기 보니까 때마침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이 대목에서 열광한다. 해당에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질러 환호한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자비를 베푸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할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대 상자에서요. 이 상자라는 히브리어가 테바트입니다. 테바트라고 하는데요. 이 테바트라는 이 상자를 어디서 똑같이 쓰냐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도 방주에게 테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고르페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그래서 히브리어는 고르페 타베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자와 방주의 이 그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에는 나일강 유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파피루스를 뜻하는데요. 모세를 나일강의 갈대 사이로 떠나 보낸 것은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건너게 될 홍해 갈대 바다를 기대하게 한다. 그러므로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는 상자와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게 될 홍해 바다를 기대하는 갈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이 저자는 이 적절한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구약과 죄송합니다.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결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방주가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그 통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구원의 통로로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모세도 친히 어린 이 시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암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혹시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3번 넘어갈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요.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 2장 11절을 보시면 되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무엇 때문이죠? 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곧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분명히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가 40년 동안 애굽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바로 왕으로부터.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자기 형제로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진짜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바로의 궁에 들어갔지만 그의 어머니가 아이 젖을 위해서 함께 해주잖아요. 근데 아이가 젖을 뗄 때 보통 한 2돌 내지 3돌이거든요. 한 2,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근데 그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이 그가 40세가 될 때까지도 그의 마음에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칠 때 자기의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사실은 아니죠. 사도행전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그 일들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구원자로 뭔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 2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언제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교육을 받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가 아직 모든 게 다 안 믿겨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교회 다니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한다라는 마음만 있다라면 그 작은 믿음처럼 보이는 그것이요. 내가 세상적인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미디안 우물가에서 모세가 아내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은 무엇이며 모세가 그렇게 한 동기는 무엇인가라고 했는데요. 자, 출애굽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제 그 탈로 난 것을 알고 바로가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위협감 가운데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시내산보다도 더 멀리 아라비아 반도 쪽에 붙어 있는 곳이 미디안 광야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엄청난 거리로 도피한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사건이 나와요. 도피한 미디안 광야에서 여기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딸들이 우물 곁에서 이렇게 물을 길어서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버립니다. 이게 근데 정당한 행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뭐 물을 빼앗았다라고 하들지, 아니면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못 먹이게끔 방해한다든지 뭐 이런 뭔가 부정하고 불합리한 일을 했겠죠.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가축들을 다 먹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건은요, 목자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줬다, 모세가. 그렇게 하는 동기는 무엇이냐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는
공평과 정의에 대한 열정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불의함을 볼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그런 정의로움, 정의감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들도 있었고, 그런데 또 미디안에 도망가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루엘이라는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팁에 보면요, 모세의 공평과 정의에서 장점으로 작용했을 때는 십보라의 만남, 단점으로 작용했을 때는 이집트 사람을 죽임,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의감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의감이 장점으로만 작용하면 좋은데, 이렇게 부작용, 반대적인 것으로 작용할 때는 또 일을 그르치거나 잘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마지막 5번째 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해 고된 노동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으며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23절부터 2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미 이제 모세는 떠났어요. 지금 타국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사건이 있은 여러 해 후에 보니까 애굽 왕은 죽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애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그 왕이죠. 그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백성의 탄식이 있었죠. 탄식하고 부르짖고 고통하는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의 그런 탄식과 부르짖음과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돌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아리시고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돌보신다, 들으신다, 기억하신다, 헤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구원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삶의 내비게이션이 적용인데요. 당신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장점이 단점으로 작용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자. 세 번째, 모세는 형제 히브리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구원자가 되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방법, 때가 아니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때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삶의 내비게이션,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출애굽기 2장에 대한 적용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요 9시 1분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1시간 하면 쉬거든요. 10분. 그래서 10분 쉬고 쉬는데 10분 쉬면 제가 여러분을 소그룹방으로 초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 카톡방에 올려준 그 소그룹이 있어요. 윤재 형제님, 정민 자매님, 지수 자매님, 영일 형제님, 제가 들어가고요. 오성 형제님, 준상 형제님, 초 자매님, 그리고 인영 자매님, 동학 형제님, 혜영 자매님, 정혜교훈 자매님, 빛나 자매님, 지혜 자매님, 이렇게 네 분이 같은 조고, 미소 자매님, 임내 자매님, 윤상 형제님, 수찬 형제님 같은 조고, 5번째가 영익 형제님, 의택 형제님, 정현 자매님, 지민 형제님, 이렇게 나라 자매님까지가 그 같은 조입니다. 그래서 조를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조당 한 4명 내지 많아야 5명일 거예요. 그래서 9시 10분이 되면 소그룹으로 딱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소그룹에 들어가서 삶의 내비게이션 이 부분을 제가 10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뭐 돌아가면서 해도 좋고 안 그러면 조금 더 드릴까요? 네. 2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너무 많나? 그럼 10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2분 정도, 2, 3분 정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안 그러면 좀 여러분의 생각들도 좀 소그룹 안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10분까지 좀 쉬고요. 제가 소그룹 나눠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 20분 정도 소그룹 9시 23분까지 하게끔 시간 설정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9시 1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7분 쉬네요. 잠깐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그러네.